어느 분은 제 책 제목을 보고 중독 과외 이별 이렇게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접했을 때 그렇게 읽혀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독과의 이별 책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중독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아픔과 또 치유의 시간들을 전문적인 관점에서 함께 기술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우연하게 어느 시를 만났습니다. 정호승 시인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어느 벽보판 앞에라는 그 시를 지었습니다. 어느 벽보판 앞, 현상수백 번 전단지 속에, 현상수백 번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것이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었기에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은 죄, 그것이 어느 벽보판 앞에서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입니다. 화자가 어느 날 느닷없이 벽보판 앞 현상 수백 번 사진을 봤는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은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뭔지 모르게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가 현상 수백 번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황함과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내가 무슨 대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현상 수백 번이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참 벽보판 앞을 서성거립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계속 그 벽보판 앞에 있는 현상 수백 번의 사진 속에 있는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젊었을 때는 몰랐나 봐요. 어느 분이 박경재 선생님의 쓰신 모순이라는 시를 읽고 노 시인이 그 시를 읽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자신이 얼마나 모순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평을 쓰셨더라고요. 아마 이분도 나이가 꽤 들은 것 같아요. 평생 수성거리다가 일종의 안도의 숨과 그다음에 좌절의 절망의 숨도 함께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마침내 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마침내 알았다는 겁니다. 그 안내용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은 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은 죄. 이 표현도 참 모순이 되죠.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우로 얘기하면 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당신 또는 그대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은 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뭘 했을까?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뭐 했을까? 그동안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뭘 했을까? 가끔가다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의아하게 물어볼 때가 있어. 당신 나 사랑해? 당신 정말 나 사랑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나 사랑해? 응. 엄마 정말 날 사랑해? 응. 그 말에 석연치 않음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영원한 이 수수께끼, 의문.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 열심히, 또 때로는 나름대로 다 사랑했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과 욕망한다는 것의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을 하면서 서로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데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사랑한다는 것과 욕망한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욕망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그렇게 해석했지만 욕망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다. 욕망이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사랑해요.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을 사랑합니다. 욕망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뜻밖의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오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열심히 살면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꼬이고 힘들어지는 그런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욕망을 하는 걸까? 저는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100만 불짜리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을 계속 욕망하고 그대를 계속 욕망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은 아닐까? 현대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자녀들을 욕망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도 사회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길 원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이 세상이 원하는 조건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식들 잘 키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자식을 키웠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라는 로망을 가지고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들과 끊임없이 관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때로 그런 질문을 하죠.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나를,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당신의 무슨 욕망의 도구로 나를 삼는 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독과의 이별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회에서 얘기하는 4대 중독, 5대 중독, 그런 중독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많은 오해를 일으키죠. 많은 사람들이 욕망이란 중독의 세계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만 중독이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중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중독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가
생각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책에 대한민국은 이미 중독 사회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공포된 것입니다. 이런 중독 사회에 자라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중독적 존재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풍토 가운데 자라면서 중독적 성격으로 자랄 수밖에 없고, 중독적 성격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든지 만지는 것마다, 사람들은 좋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만지는 것마다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욕망. 이런 중독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안전한 길은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 10년 만에 임상심리학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아픈 사람들이 많고 내가 받은 교육으로는 도저히 이분들의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 교회 안식년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허락해줘서 목회 딱 10년, 목사 안수 받은 10년 만에 임상심리학을 시작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임상심리학 끝나고 난 다음에 병원 가서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수가 되지만 저는 교회로 들어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열심히 연구를 했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고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 다이내믹하고 그다음에 중독을 이기고 극복하는 다이내믹하고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독이라는 것을 제 포스닥 과정에 전문가 과정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독 전문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너무 신기한 발견은 뭐였냐면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하고는 저하고 중독의 내용만 다르지, 다시 말씀드려요, 중독의 내용만 다르지 뭔가 너무나 많은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유사점들이.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만났습니다. 만난 건 뭐냐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중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독자라는 것을 알게 됐죠. 단 제가 가지고 있는 중독은 일 중독이고 성취 중독이고, 가장 큰 중독은 인정 중독이고 완벽주의적 중독이고, 이걸 누가 중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독입니다. 이 중독의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 사랑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중독적 자아가 자리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을 욕망할 뿐이지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의하면은 몇 가지 얘기하는데 배종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종률이라고 얘기한 것은 논리학에서 얘기할 때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일 수 없다는 것을 배종률이라고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과 욕망은 서로 그런 배종률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욕망을 하면은 사랑을 할 수 없고, 욕망하면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욕망하는가, 사랑하는가? 욕망하는 것과 사랑하는 차이, 욕망과 사랑의 차이를 만드는 그 차이가 뭘까? 이것저것 이해될 수 않는 세상. 욕망의 세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랑의 세계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 내가 많은 책들을 읽고 사랑에 대해서 많은 컨셉들을 읽었지만 사실은 제가 맛을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하나도 이해했다고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나마 사랑이라는 게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들추기다가 뜻밖의 사랑이라는 게 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의 필요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의 필요나 당신의 욕망이나 당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필요성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의 어떤 필요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피조물을 즐기시는 거야. 당신의 피조물을 즐기시는 것입니다. 볼 것보다 아름답다고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창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웠다. 너무 아름다웠다. 사랑스럽다.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게 보였다. 계속 선포를 계속 하시잖아요. 즐기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조물을 즐기시기 위해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서로를 아름답다, 귀하다, 소중하다 얘기하면서 서로의 꽃을 피우는 것을 바라보시는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에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 창조 피조물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기고,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즐기는 것. 사랑이란 건 뭔지 아세요? 사랑이란 거는 보니까는 즐기는 거야. 막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즐기다 보면은 사람들이 변하고 성장하겠죠.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게 부족한 부분, 공허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중독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신라곤부터 시작이 됐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것이 인류의 탐욕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내가 죄됐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현대인들은요, 그 자체가 탐욕의 세계, 무한한 자유자본주의 세계 안에서 뭐든지 누구든지 공주나 왕자가 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무한하게 자기의 탐욕을 엔터테이닝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던져졌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탐욕적인 존재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불가능한 세계에 살아가고, 우리는 오직 탐욕할 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탐욕할 뿐이지 사랑이라는 거, 그게 뭔지 모르는 세계에 살아갑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생명의 아픔이란 시에서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밀도 짙은 연민이에요. 연민, 불쌍한 것에 대한 연민, 허덕이고 못 먹는 것에 대한 설명 없는 아픔, 그것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이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길러주는 사랑을 하세요. 우리는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데만 몰두가 되어 있지, 내가 누구의 영혼을 길러준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인정해 줄까?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실까? 나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상대의 눈길에 평가를 받아가면서 내 자신을 확장하기를 원하지, 내가 그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의 영원한 공허한 부분을 보고 그 대상의 사랑의 깊은 결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 사랑의 분량을 채워주고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랑의 길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낯설죠. 살리는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랑에 언행을 합니다. 많은 사랑을 언행을 하면서 상대 얼굴을 보세요. 상대 얼굴에 꽃이 피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는지, 상대의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지, 영혼이 살아 춤을 추는 것 같은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더 위축되고 어두워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욕망한다고 얘기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욕망하면서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용서받을 수도 없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들여다봐야 할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상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욕망하는가 사랑하는가, 그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착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대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대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 날 로랑 바르트의 글을 읽다가 그 책에, 사랑이란 이름의 책인데 첫째 글에 딱 잡혔어요. 그 첫째 글이 뭐냐면 나는 그가 아프다 라는 글이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가 아프다, 나는 그가 아프다, 나는 그가 아프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면 내가 아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야. 나는 그가 아프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러면 나도 아파.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프면은 그거 쌤통, 너무 속 시원해. 때로는 뭐 나를 괴롭히니 하나님의 벌 받았지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 나는 내가 아플 때 어떡하나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가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는 마음을 가질까? 그렇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질까? 내가 아플 때 가만히 제 자신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 자신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그래, 제가 아플 때 뭘 그런 걸 갖고 아파하냐? 목사가 뭘 그런 걸 갖고 아파하냐? 뭘 그런 걸 갖고 힘들어하냐? 뭐 이런저런 말씀을 갖다 대면서 너는 절대 아프면 안 돼, 너는 절대 아픔에도 불구하고 절대 아프면 안 된다고 계속 내 자신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구나. 최소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정말 아프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막 나도 아파서 같이 쩔쩔매고 힘들어할 텐데, 저는 제가 정작 제 자신이 아플 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대하듯이 제 자신을 대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나는 도대체 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보는 건 그만두고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탐욕의 대상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찍해서 끊임없이 완벽주의로 가게 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찍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게 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찍해서 무대의 주인공,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모르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학대하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와, 온 세상을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원수같이 하고 적과 같이 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끊임없이 대하는데, 그 와중에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잠시라도 안식과 쉼과 행복의 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탐욕의 대상으로 대우했다면 여러분의 절대 공감을 하지 못할 겁니다. 끊임없이 채찍질 겁니다. 끊임없이 바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끊임없이 그것도 못 견디냐고 얘기할 겁니다. 나쁜 부모가 대하듯이 내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굉장히 탐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비전이든 꿈이든 욕망이든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욕망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요, 그런 욕망의 대상으로서 끊임없이 관계를 갖다가 흔히 욕망의 대상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 때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욕망의 대상이 나에게 원하는 걸 줬다면 그분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그냥 변죽이야, 변죽. 하나님이 욕망의 대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욕망의 대상이야. 그래서 또 얘기했잖아요. 욕망의 대상이 삶이 어떻게 되는 게, 욕망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른다고요. 관계도, 내 자신의 관계는 그만두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살아도 결과적으로 죽음의 관계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하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관계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고 결혼 생활이라는 배우자의 관계도 그렇고 아이들과 관계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뭔지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산 가운데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아질 것 같았는데, 열심히 살면 나아질 것 같았는데 무거운 짐으로만 점점 무겁게 되는 거예요. 어느 표현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이야기 표현에 의하면 그냥 낙타가 당나귀가 그 소미불을 얹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살수록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죽은 것 같아. 절망이야, 절망. 뭐라고 얘기할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답들은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욕망해서 그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욕망해서 내 소유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상대를 몰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종하고 통제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욕망의 결과는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어떻게 욕망의 대상이 될까?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릴까? 모든 것이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릴까? 굉장히 깊은 원인이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린이들은 자라면서요, 아주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영혼이야. 그 순수한 영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솔한 영혼이다. authentic이라는 영어로 authentic 또는 real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아주 어린아이들은 순수해.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순수해. 아주 순수한, authentic해. 거짓말이 없어. 아주 그냥 투명해.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어린아이에게 5가지 욕망이라는 것이 있대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모든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VIP보다 더 중요한 것은 VVIP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VIP 5가지 VVIP IP에다가 I를 더 하나 더해서 VVIP 5가지를 요약을 합니다. 첫째, V는 뭐냐면 valuable, 소중하다, 아주 소중하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소중해요. 뭐 천하보다 소중하죠.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항상 그걸 맛보고 싶어 해요. 자연스러움이 어린아이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소중한 존재. 그냥 존재 자체로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어린아이 보면은 너무 이쁘잖아요. 남의 애들 봐도 이쁘잖아요. 저희가 7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렸다면 거기 소아과가 있어, 6층에 소아과가 있어갖고요 애들이 많이 타. 볼 때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사랑스럽다. variable, 사랑스러운 존재,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 항상 어린아이들은 그 눈두덩이 찍혀야 됩니다. 볼 때마다 엄마의 눈 속에서, 아빠의 눈 속에서, 가족의 눈 속에서, 이웃의 눈 속에서 사랑스러운 존재, 참 사랑스러운 존재, 참 귀한 존재, 참 소중한 존재. 혹시 여러분 잘하시면서 그런 느낌 기억나세요? 가족을 볼 때 느껴지는 거야. 나 사랑스러운 존재고 나 귀한 존재지. 라는 끊임없는 눈초장이 거기 있어. 뭔지 모르게 내가 의식화되지는 않지만 뭔가 내 느낌이 있어요. 나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 valuable. 두 번째 V는 vulner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vulnerable. vulnerable.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단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해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깨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그런 뜻이야. 그렇게 하고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약점에 대해서 내가 용기를 내서 나에게 이렇게 허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vulnerable 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구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기 있게 나의 수치스럽고 부족한 부분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 vulnerable한 스테이트가 들어가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스테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 깨지기 쉬운, 상대가 막 그걸 갖고 비난하면은 나는 굉장한 상처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모임을 하다가 보면은 막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뭔가 이게 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했다가는 야 나중에 이거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vulnerable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vulnerable한 존재입니다.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존재면서 그걸 기꺼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존재야. 그럴 때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겠죠. 아주 소중하죠. 우린 그렇습니다. 만남에 있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은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렇지 하는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않는 거죠? 예, 제가 목사님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를 믿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당신에게 신뢰받는 느낌, 존경받는 느낌이 드네요. 저를 믿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건 평생 제 마음의 비밀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런 사회 없잖아요. 그런 교회 없잖아요. 그거를 막 돌리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절대 그 일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이미 자라면서 그랬습니다. vulnerable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그 vulnerable한 모습을 보면서 그 깨지고 그 상처받기 쉬운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요, 그 아이를 그것을 통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이 돼야 돼. 이분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구나. 이런 얘기를 해도 나를 받아주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럴 때 그 아이들은 진솔하고 정직할 수가 있어. 사실대로 얘기해봐. 얘기했어. 얘기가 오히려 후폭풍이 더 커. 얘기하겠습니까? 못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척 해야 돼. 위장, 가장, 가짜를 자기처럼 얘기하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돼. I는 imperfect, 불완전한. 아이들은 불완전하죠. 불완전해. 부모 다 알아. 어린아이인데 불완전해도 괜찮아. 어린아이니까. 그것이 존경받을 수 있고, 때로는 그 불완전한 부분을 부모가 건강하게 가이드를 해줘서 보다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린아이는 불완전하다는 것이 소중하게 여겨야 돼. 가치 있는 것들에 소중하고, vulnerable 것에도 소중하고, imperfect한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져야 돼. 네 번째는 dependence야. P에서 그냥 제가 dependence에서 의존. 아이들은 자기 필요, 다양한 필요죠. 그런 것들을 누군가 채워줘야 돼.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적시에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부모. 마지막에는 VVIP에서 P는 immature,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아, 미숙하다는 거. 어린아이는 당연히 미숙하죠. 어린아이한테 성숙하란 말이 되겠습니까? 어른의 성숙함은 어린 반푼도 안 되죠.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5가지 특징이 있어요. variable, vulnerable, imperfect, dependent, immature. 이 5가지에 대해서 건강한 부모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사랑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5가지가 immatur하다는 것에서 사랑을 느껴, dependent한 것에서 사랑을 느껴, imperfect한 것에서 사랑을 느껴, vulnerable한 것에서 사랑을 느껴, valuable한 것에서 사랑을 느껴.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무조건적 사랑, 그렇게 unconditional love,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unconditional love.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5살까지, 적어도 3살까지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을 경험하는 경험이 돼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부분 아이들을 보면 hurried child라고, hurried child. 그냥 제대로 성숙하게 놔두질 않아. 계속해서 빨리 우리 문에 빨리 아이들도 빨리 날부터 빨리 계속 빨리야. hurried child. 뭐 대한민국이 대부분 hurried child 신드롬을 가지고 있어요. 병적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빨리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빨리 성숙하는 거래. 빨리 조숙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못 먹어요. 먹어야 할 사랑을 못 먹어요. 그래서 때로는 방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먹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이를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끊임없이 걔에게 조정하고 통제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도 사랑을 못 먹고, 결과적으로 어떤 아이가 되냐면요,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에게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은 unconditional love라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그냥 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이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조건적 사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진짜 모습은 환영받을 수 없어. 그 얘기예요. 네 진짜 모습은 환영받을 수 없어. 네가 환영받고, 네가 사랑받고, 네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가면을 써야 돼. 네 진짜 자신으로부터 네가 네 자신이 떨어져 나와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싶은 얼굴, 사회에서 보고 싶은 얼굴, 그런 얼굴로 네가 포장을 해야 돼.
가면을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소외가, 누가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그 공동체가 소외시키는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 authentic self라고 얘기하는, 참 진솔된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소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건적, 무조건적 사랑 가운데 꽃 피워야 할 것이 꽃 피지 못하면 황무지 같아요. 황무지가 텅 비어 있어, 속이. 여러분, 비유로 얘기하면은요, 오래된 창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지 않은 오래된 창고, 거미들이 가득 차 있고 먼지로 가득 쌓인 황폐한, 내면이 텅 비어 있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여러분, 가면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검사를 할 때마다 검사 결과가 달라져. 똑같은 검사를 계속해서 검사를 결과는 계속 달라져. 검사를 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자기를 하지 말고 조금은 어떻게 조작해 보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표현하려고 끊임없이 조작해서 나중에 검사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나한테 아닌지도 몰라. 가면, 거짓의 인생.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안에 외로움과 소외감과 내 안에 불안과, 텅 비어 있으니까 불안하죠. 텅 비어 있으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그리고 가면을 계속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죄, 가증스러운 존재.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가면 쓰고 다니는 거짓말, 가증적인 존재.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다고 얘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내가 또 그랬네. 그럼 그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강박적으로. 왜냐하면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준다면, 진짜 내 모습이 보여진다면 아무도 나를 받아줄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를 환영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처럼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잠시 내가 어머니 품에 어렸을 때 3살까지 적어도, 늦게는 5까지 경험해야 할 그런 나라는 세계, 나 있지 않습니까? 진솔한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야. 눈치 보지 않고 이게 나야. 있는 그대로 나야. 이게 있는 그대로 나야.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포장돼야 되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더 그렇죠. 사회는 도시 정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경쟁해야 돼. 끊임없이 비교해야 돼. 끊임없이 쟁취해야 돼. 끊임없이 내가 서로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 거기에서 우리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더 깊은 가면을. 그리고 그 내면의 공허함과 내면의 외로움과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의 혼돈을 일체의 다른 것에 의존해서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존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존해서 자기감을 찾아보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다른 것에 의존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텅 비어있는 내 속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다른 것에 의존해서, 외적인 무엇에 의존해서, 바깥의 무엇에 의존해서. 안은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안에 여기 뭐가 있는지 안 봐. 계속 그 바깥에 의존해서. 그것이 중독이라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중독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에 의존해서, external 얘기예요. 외적인 것에 의존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정서를 달래거나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거나 자신의 불행을 메꾸려고 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채우려고 하는 일체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총체적으로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정 중독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일 중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취 중독입니다.
그 외에 또 많지만 차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근데요, 그것이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안 채워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목사 생활 근 20년 만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슨 뜻일까? 내가 어렸을 때 먹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참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먹지 못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전 너무나 놀라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마저도 조건적 사랑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가 저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항상 그런 하나님과 관계도요, 그런 조건적인, 설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했다는, 어느 날 너무나 아프게 발견했어요. 절망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저는 절망의 가치와 미학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절망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절망을 통해, 나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통해서, 그 절망을 더 뜻밖의 제가 발견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야. 제가 돕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혼을 당해서 이혼의 과정을 가야만 돼. 이 자매에겐 너무 비참한 게 뭐냐면요,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그 회상을 열심히 하니까 그 얼굴을 못 피겠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얼굴을 못 피겠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비참해. 하나님은 그럴까? 그것이 조건이 될까? 정말 그것이 조건이 될까? 본인이 원치 않지만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당하든 간에 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고 우리가 세상에 익숙한 사랑일 뿐이죠.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겠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라고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인,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조건은 안 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조건은 안 될 거예요.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 더 나를 사랑하는 조건은 안 될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무엇도 그 앞에 조건이 될 수 없죠. 여러분이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관계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관계도요,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조건에 연연하는데 여전히 변치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끝까지 나한테 다가오시면,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진짜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룰 수 있어요.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조건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나도 하나님과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하나님 관계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 이혼 당했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내가 또 다른 사람 만났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내가 떨어졌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내가 원하는 데 붙었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그것이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의 퍼포먼스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참된 진실된 자아를 상실하고 내 자신에서 단절해버리고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내가 가면을 쓰고 가면을 쓴 걸 갖고 사람들에게 이게 나라고 얘기해 평생 살았다면 나는 시종일관 욕망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가짜 자기, 욕망이라는 것은 가짜 자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짜 자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나? 정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가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을 고백할 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풍성함과 담대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내가 쓰러지고 100번 넘어져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성경 구절구절 보면 다 그래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우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 물론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가 치른 건 없어요.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그것이 우리 삶으로 전가가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서 말씀드리냐면은 공짜예요. 공짜의 공짜는 빌공짜죠. 그냥 공짜예요. 공짜. 욕망의 대상은 어떤 대상인 줄 아세요? 욕망의 대상들은요, 욕망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끼리 서로 가치가 있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투를 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가 있는 것, 여기에 가치가 있다, 여기에 상품 가치가 있다, 여기에 교환 가치가 있다는 걸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면서 가장 상품 가치 있는 것을 취득함으로써 내가 뭐나 된 듯 끊임없는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짜를 즐기기 시작해. 공짜가 뭐가 있을까요? 비가 온 후에 하늘을 보면은 너무 좋아. 공짜. 저희가 판교에 있어서 제가 분당에 있는 탄천길을 자주 걷는데, 탄천길을 저는 뭐 1시간 반 이렇게 걷는 사람이니까 하루에 꼭 한 번씩 이렇게 걷다 보면은 물소리, 새소리, 다음에 그 수많은 들꽃들, 그리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어주는 게 너무나 신성하고 너무나 놀라워요. 경이로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전 새벽에 많이 걸으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걸으니까는 사람들이 없을 때가 많아. 오래간만에 주위에 아무도 없어. 불법 마스크 벗어. 그냥 그 냄새, 물 냄새, 나무 냄새, 풀 냄새, 번뜩번뜩 지나가다 스쳐가는 꽃 냄새,
희한한 냄새들. 야, 공짜. 아, 좋다. 내가 거기 탄천길 만드는데 땀 한 방울 흘린 거 없고 유론 한 번 낸 거 없거든요. 다 공짜야. 그리고요, 내가 그 강을 아무리 즐기고, 내가 그 나무를 아무리 즐기고, 내가 그 공기를 아무리 즐기고, 내가 하늘을 아무리 즐겨도 그것 때문에 시샘하는 사람도 없어. 그것들은 우리가 다 나눠주고 다 나눠줘도, 아무리 나눠가도 부족함이 없어. 아무도 거기에 불평함이 없어. 경쟁이 없어. 어떤 때는 저는 옆에도 보지만 걸을 때 멀리 보고 많이 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전 멀리 보면서 걸어요. 이렇게 걷지 않고 저는 이렇게 걷습니다. 멀리 보면서 45도에서 30도 정도를 보면서 항상 걸어요. 그래도 안 넘어져. 늘 가는 길이니까. 한참 그렇게 걷다 보면은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흔적이 그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 먼 곳에.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붙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실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성 안에 가득 차 있는 영생이라는, 이미 영생의 나라가 이 시간성과 공간성 안에 가득 찬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나 나는 바라보고 걸을 뿐이야. 그 순간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곳이 있어요. 전혀 계실 곳이 아니라는 곳에 그분이 우뚝 가득 차 계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 찬송을 알았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곳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영생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맛보시면은 저 멀리 계신, 이 공간에 가득 차 계신 오늘의 하나님의 맛을 보신다면은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누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세계를 맛보신다면 행복, 자유가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너무나 기분 좋은 게, 가면을 벗으니까는, 여러분 가짜를 벗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가짜를 벗었, 너무나 좋아. 가짜를 벗었어요. 너무나 좋아. 가짜를 벗었어. 욕망에 가짜를 벗었어요. 너무나 좋아. 세스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Till We Have Faces라는 책이 있죠.
내 얼굴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란 이상한 제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제단에 춤을 춥니다. 예, 비 오기를 기다리는지 뭘 기다리는지 신이 나타나 신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단위가 있어요. 제단을 쓰고 그리스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춤을 춥니다. 그 제단 위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뺑뺑 돌면서 지치도 없고 춤을 추는 거예요. 신이 나타나기를. 근데 신은 안 나타나.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누가 설득해서 또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 나타나. 그들이 지쳤어. 결론은 신은 없다야.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던지면서 그들이 가는 그 순간 뒤에서 하나님 신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나는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진짜야. 난 진짜 신이야. 마스크를 쓴 사람들에게는 나는 안 나타나. 나는 우리 이견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는 분 얘기 들으면서 한 가닥의 희망을 새롭게 갖게 됐어요. 혼자 고군분 몸부림치다가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함께 일하면 힘이 되겠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발 어느 한교회는 마스크를 벗어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 한 개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면 욕망의 삶, 중독의 삶에 기독교인도 평생 부끄러운 삶으로 가게 될 겁니다. 부끄러운 삶이 굉장히 고달픈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미래 영생이에요. 이 땅의 영생도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마스크를 벗은 자로서의 자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 자유하리. 그 자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가정, 그것이 오히려 질타가 아니라 사랑이 될 수 있는 가정, 구역 모임, 교회, 그런 신기한 공동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가며 사랑의 맛을 보며 욕망의 수고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말할 수 없이 이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정신세가 황폐한 세계 가운데서 오히려 영생 안에서 더 큰 삶의 진국을 맛보시면서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